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맑고 화창한 봄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특별히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현명하십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나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행위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참 믿으면은 참 순종이 따라오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문둥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그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예식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시대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주님을 믿을 때 문둥병도 치유받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제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람 왕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려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 온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자주 침범하여 왔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작은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소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 나아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가신다면 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아만이 그 얘기를 이제 자기 아내에게서 듣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선물 보따리를 잔뜩 싸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았던 이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또 무슨 구실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이런 사람을 보냈나 해서 이제 원통하게 생각하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어찌해서 왕이 옷을 찢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 나아만 왕이 생각하기로는 왕이 아니라 이 장군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이 대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방부 장관이고 지위가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자기가 왔을 때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문 앞에 와서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알아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 문맥을 이렇게 보면 이 나아만이 적어도 엘리사가 자기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이 작은 소녀 하나가 포로되어 갔지만 그 집에서 참으로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나아만이 간접적인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엘리사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의 하나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 나아만은 아직도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는 그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나와보질 않아요. 근데 이런 그 행위들이 다 이게 구약의 그 문둥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녹아 있어요. 이 본문 속에.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던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왔는데 나와보지 않아요. 사실 이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진 밖으로 추방당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둥병이 걸리는 순간부터 그는 저 집 밖에서 혼자 살아요. 동행인이 없어요. 혼자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문둥병이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그가 이제 돌아온다고 할 때도 이제 제사장이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진찰을 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을 진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낫기 전에는 사실 그 격리되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예법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방법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어요. 너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그 분리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가 고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쉬운 방법이었어요. 저 어디 가서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당신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여기 이제 씻으라는 말 속에는 목욕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거기 가서 7번을 목욕하고 나면 당신의 살이 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전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나아만이 심히 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분하게 생각을 해서 적어도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그 상처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이게 이제 손을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이게 그 주술할 때 이렇게 손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그런 존재.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자신이 많이 봐왔던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해마인데 이게 열 또는 분노, 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이 뭘 받았어요? 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올라왔어요? 독이 올라왔어요. 열받고 독이 올라오고 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나아만이 보통 성깔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뭐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 온지 아느냐.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며 그러니까 아마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을 다 합쳐도 이것만 못하다는 거죠. 이게 낫지 아니하냐 이건 뭐냐면 아름답다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렇게 뭐 아름답지도 않고 자기 나라의 강에 비하면 그 보잘것도 없는데 그런 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니까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리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종들이 불러 세우는 겁니다. 자, 13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주인님,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야죠. 그거 뭐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고 깨끗하게 되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못합니까?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미도 7번을 씻으라. 그 다음에 씻어 깨끗하게 되라. 이런 의미도 이제 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치유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7번 씻으라. 또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이런 부분들. 여기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씻는 경험이 있어야 정결케 되거든요. 그런 이제 구약의 예식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4절에 보니까, 자, 14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이 나아만이 가서 7번을 씻을 때 어떤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냐면,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뭐 하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 길은 말씀대로 해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했다고는 이 표현은 사실 나아만이 이제 자기 자존심, 막 그 열이 나고 독이 올라오고 그 자기 생각이 앞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큰 교훈을 얻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레위기 13장, 14장. 자, 13장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기 구약성경 165쪽. 여기 보면 이제 45절과 4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문둥병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을 해요.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그 병이 선고될 때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문둥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얼마나 참 그 사람에게 가혹한 일인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둥병은 이제 죄를 또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죄의 병을 이제 문둥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걸리면 사람이 큰 슬픔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뭐라고 했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입술조차도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선고를 받은 사람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정말 놀라운 그런 슬픔이고 놀라운 아픔이고 그래요. 어쩌면 이제 여러분은 요 심정을 조금 이해하시죠?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암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자연치유를 하든 살 길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 시대 문둥병은 짐 밖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뭐 아내가 있든 뭐 자식이 있든 아이가 어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경고하고 대언하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보호자를 둘러싼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는 이렇게 날아요.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이 날개짓을 이렇게 쫙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어디를 가렸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날면서 서로 창화하면서 서로 합창하면서 이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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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스러운지, 그 천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자원에서 나오는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성전의 문주방이 흔들리는 것을 그게 보게 되었어요. 이게 막 너무 감동으로 흔들려요. 성전이 막 흔들려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천사들이 아낌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우리는 이제 자꾸 얼굴 내려고 그래요. 얼굴 내려고. 무슨 일만 하면 내 좀 명예를 높여보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 사람은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교철 되면 찍어가지고 좀 올려야 되고, 그죠? 자꾸 자기 이름 넣어줘야 되고, 이게 다. 근데 이 천사들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려우는 거예요. 얼굴을. 이게 또 찬양 소리가 아닌데 이건 누가 들려주는 멜로디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발로는 뭘 가렸다고 그랬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이게 뭐일까요? 이게 뭘까요? 겸손? 네, 좋습니다. 겸손. 또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 좀 부끄러운 게 없나? 항상.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어른 앞에 가려면 양발 신고 가지 맨발로 안 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양말 신고 와야죠. 또 맨발 벗고 안 오잖아요. 그죠?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 근데 그걸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는 좀 의인인 거, 자기는 좀 그 백성과 다른 줄 알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사야가 탁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도 모르게 윗입술을 딱 가리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문둥병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신앙은 옳고, 자기의 믿음은 바로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나라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헌신하고 살아왔어도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맞습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뭐,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뭐, 이런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죄 지어서 병 걸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이런 병이 오고 내 생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기를 살피는 메시지로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건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병에 걸렸고 나는 당신보다 나아서 병에 안 걸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진짜 그건 불치에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전도하고 거듭나기 전에 선을 행하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정말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짐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러면 짐 밖에 추방되었지만 이 사람에게 돌아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으면 돌아오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속에는 14장에는 그 사람이 나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도 회개하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돼요. 자,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둥병자가 밖에 나가서 살다가 이 사람이 나으면 이제 이 사람이 나았다는 통보를 어떻게 이제 들으면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진찰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병이 나았다는 거를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하는 그런 그 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병이 낫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의 정결이나 어떤 그 회개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의식을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진 밖에 추방되었지만은 종종 그 문둥병에서 나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돌아오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문둥병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치유를 바라봤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14장에 보면 14장 3절부터 있는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 여기에 이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문둥병에서부터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제 그 제사장 앞에서 이런 이제 예식을 행하는데 우선 산새 2마리를 잡아옵니다. 산새 2마리. 그러니까 여기 이 산새 2마리는 이제 그 길들이지 않은 산새예요. 그러니까 이 산새를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다리를 좀 묶어놨다가 풀어주면은 어떤 새들은 도망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잡아온 그 산새는 딱 놓으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산새를 잡아와요. 그 다음에 2마리를 잡아오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의 산새는 이제 이 몸에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참새는 자기 동료가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암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어울려 다니는 새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료가 희생을 당함으로써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제 산새 두 마리와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게 있는데 백향목 한 1기부쯤 되는 토막, 이게 탈무드에 보면 한 1기부쯤 되는 이 토막, 백향목 나무 한 토막하고 그 다음에 홍색 시일과 우술줄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흐르는 물가로 가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씻어야 돼요? 생명수의 물에 씻어야 돼요. 생명수의 강에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강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 이제 물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마리의 희생을 당하는 산새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비틀어서 얘를 쪼개요. 비틀어서 이렇게 촥 쪼개면 살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피가 그 질그릇에 딱딱딱딱딱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모든 구원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의 동료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함으로 한 마리의 참새는 노임을 얻는 거예요. 이 예식이 끝나면 이 산새 한 마리는 자유를 얻어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다 그 물과 피를 받아요.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우리가 참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 연약한 인성을 상징해요. 질그릇은 우리 깨어지기 쉬운 이 육신을 상징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땅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향목에다가 거기에다가 우술줄을 이렇게 딱 합쳐서 이제 홍삭질로 이렇게 딱 이걸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질그릇 안에 넣어서 피와 물을 찍어가지고 그 정결케함을 입은 사람에게 7번 뿌려요.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씻어요. 이게 뭐냐면 나아만은 이렇게 약식 예식을 행한 거예요. 약식으로 정결케 되는 법을 행한 거예요. 그럼 왜 7번을 뿌리냐? 이제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향목, 홍색실, 또 우슬초, 또 질그릇 이것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 백향목 이 1기부 정도, 1기빗이 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1기빗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기빗짜리 이 나무를 이게 이제 그릇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이제 그릇인데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백향목은 이 나무가 아주 견고하고 오래 가요. 그 다음에 잘 썩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우리는 영원한 그런 연생을 얻어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병이 없는, 불안하지 않는, 흠이 없는 그런 육신을 입게 돼요. 옛날에는 그 백향목 이제 이파리 이런 걸 가지고 또 피부 치료제로도 쓰고 이제 그랬죠. 그 껍질을 가지고 백향목의 껍질을 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백향목은 그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의인들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색실은 뭐냐면 이 홍색실은 이제
염색한 그 양의 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성막,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 휘장을 짤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짰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사장의 옷감을 만들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 홍색실을 넣어가지고 짰어요. 이거 이제 이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예수님의 희생이 함께 짜여져야 돼요. 또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가 있잖아요. 우슬초. 이 우슬초는 또 그 박하향이 나는,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향이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상징해요. 이거는 정결케 하는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결케 되는 그런 걸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예식들을 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이제 하나씩 가져다가 그런 예식을 행할 때 그거를 그런 의미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예식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예식을 통해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내가 저 주님의 희생 때문에 노임을 얻은 한 마리의 산새가 되었구나. 자유를 얻은 한 마리의 산새가 되었구나. 이런 의미가 다가올 때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그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사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성품, 이 그 홍색은 희생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적인 성품이 우리의 이 품성 속에 이렇게 피륙으로 짜여져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의의 옷을 입는 경험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입는 의복 속에는 이게 뭐가 짜여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도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고통과 헌신의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고 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볼품 없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백향목에 높이 자라고 아주 견고한 나무가 되고 향기로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의인으로서 건강하고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번성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예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8절을 보면 14장 8절을 읽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제 이런 의식들은 다 그 영적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성 질병을 씻기 위해서 옷을 그 빨고 몸을 씻고 그다음에 또 뭐까지 다 밀어요? 이게 머리털, 눈썹, 이건 뭐 수염 이런 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 이건 뭐냐면 이게 죄된 행습, 죄의 잔재, 죄의 얼룩, 죄의 찌꺼기 이런 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애이고 이게 거듭난 생애예요. 네.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소원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기 이제 오셔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제 하늘마을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생애를 살겠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식을 행하기 전까지 이 문둥병자는 내가 빨리 정결케 되어서 이런 예식을 하고 이런 내가 이 정결 예식이라는 인침을 받고 내가 빨리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냥 밥만 먹고 잘 있다가 집에 가지 마시고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어서 집에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목표와 그런 믿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7일을 기다렸다 8일째가 되면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희생의 피를 취하여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자 14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4장 1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그랬어.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깊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주님 안에서 지은 뭐 모든 죄를 다 속건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런데 이게 속죄죄라고 볼 수 있는데 속건죄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알고도 어떤 때는 죄를 지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속죄죄나 속건죄나 이렇게 알고도 지은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제사예요. 근데 이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떤 성물을 범하였다든가 내가 분명한 어떤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떤 죄의 명확한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속건죄라고 그래요. 속죄죄는 좀 포괄적인 의미라면 속건죄는 어떤 구체적인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속건죄를 드릴 때 그 피를 취해서 어디다 발랐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 발라요. 이 피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손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이게 거듭난 생이에요. 이게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함을 받은 사람의 생이에요. 그리고 또 오른쪽 깃뿌리에다 이걸 발라요. 깃뿌리에다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 아무 음악이나 막 들으면 돼요? 막 그냥 무슨 노래일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것도 괜찮은 거. 그것도 좀 양호해요. 근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래 하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길을 좀 성별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요즘 희한한 음악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 길을 성별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발가락에다 발라. 이거는 10발가락을 대표하는 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에요. 예. 오른쪽 엄지손가락도 이거 10손가락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 두 기 중에 오른쪽 깃뿌리는 이게 듣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피를 다 바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옛날에 가졌던 그 죄된 습관, 행실, 그거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암에 걸리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오셨어요. 미국에서부터.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파킨슨 병에 안 걸리려면, 이거 좋아지려면 절대 저녁에 음식 먹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처음에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막 이런 얘기 막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병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 하니까 이분이 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계속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대. 네.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꼭 먹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파킨슨, 치매, 이런 모를 병들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버려야죠. 네. 그 자꾸 주워 먹으니까 여기다 뭘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니까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과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요,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는데 이 한 녹은 약 300ml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그 올리브유를 이걸 취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기 손바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제 7번을 뿌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결케 되는 그런 그 예식 가운데 하는데, 이 기름은요, 사실 이 감람류는 어떻게 취하냐면 감람나무를 찧을 때 이 기름이 나와. 이것도 그 기름은 성령을 회상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오시는 어떤 그 성령의 고난, 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름은. 근데 그걸 또 어디다 바르라는 거냐면, 여기 똑같이 조금 아까 피를 발랐던데,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손에 이 주님의 피로 산 그 값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손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것도, 이 걸음을 걸어갈 때도 다 우리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발자취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그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간합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취해서 요 앞에 7번 이렇게 뿌렸던 것처럼, 그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주님의 희생과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독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과 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몸이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의미를 충분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으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깨끗하게 되리라고 했을 때 그 깨끗하게 되는 타헤르라는 의미는 의식적인 정결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영적으로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걸 다 표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깨끗하게 함을 받는 의미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자, 열왕기하 5장. 자, 이제 나아만이
가서 몸을 목욕하고 씻었죠. 그러면 이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씻고 깨끗하게 되는 의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레위기 13장, 14장에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다 포함한 거예요. 7번 씻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7번을 씻고 나오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7번째 들어가서 씻고 나올 때 다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어떻게 선포했냐면 자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선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첫 번째 이 나아만은 자기가 정결케 되는 의식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사에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때 이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종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노예, 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 속에서 저는 참 이게 영적인 깊은 의미를 받아요.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설교도 하고 제가 그분에게 또 워낙 이제 중국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시던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뭐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수십억을 헌신해서 채갈직에서 돌리시고 지금도 감옥에 계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그 성경에 대해서 배움을 받을 때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무릎을 제 앞에서 딱 꿇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 침례받을 때도 침례받고 나와가지고 그분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순교당할 거니까 내가 순교당하면 내 자녀와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생각이 나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니까 구원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를 낮추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온 천하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을 때 그의 생애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전쟁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큰 용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까 정말 그런 용사답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청을 하기를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뭐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흙 가지고 가서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그 고향 땅에 흙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만 흙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노새 2마리 갖고 와서 싣고 가셔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시험했지만 그 단순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고 거기서 정결함을 받는 이 이방인은 참으로 위대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렵게 받는 사람도 있고 쉽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약식 그런 결례의식을 행했지만 그런 깊은 의미들이 그에게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정결케 해야 되는 사람을 갱생시키고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 의미가 이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람이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함께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받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결케 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 여러분 나는 정결케 되기 위하여 높은 이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네, 430장입니다. 통합찬송 456장입니다. 통합찬송은 456장, 21세기는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애로까지 우리를 또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함께 감자도 심으시고 또 밭에 김도 매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울마을이 더 치유가 잘 되고 또 금년에 농사가 잘 되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제2의 나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병에 나음을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 모든 것에 주님의 피가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른쪽 깃뿌리에 그리고 우리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그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인은 백향목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백향목 그 나무로 우리를 정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백향목처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품성에 참으로 홍색실의 피력이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흔들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우술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의 향, 순결의 향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예식을 통해서 나타났사오니 그런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다고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그 몸이 연약하신 몇몇 환우분들 이곳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침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속기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